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28장 15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계속 읽겠습니다. 저물을 쓸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이르라 명령하거든. 요셉이 시체를 달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한 장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물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인사하는 주일 나온 날이라 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였는데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면 그의 힘이 저보다 더 클까 하리라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함께 가서 그를 인도하여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그를 불러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으로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러내리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덤과 큰 곳을 빨리 무덤으로 되게 아니라고 다름질을 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오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가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들을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시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뷔페 입으시진 않으셨죠? 뭐 강남은 우리나라 일본지 강남이 거의 물에 잠겨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이게 날이 갈수록 지구가 자꾸만 기상이변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요즘 사회를 보니까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라고 얘기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당의 지도자들이라든지 모든 지도자들이 정말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이익과 사회를 위해서 하는 부분들이 많이 보이는데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대통령이 뽑혔으니까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교회에서 기도해야만이 나라가 정말 은혜 가운데 잘 세워지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레미야가 그 시대들에 갇혀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악인들이 잘 먹고 잘 살게 되는데 도대체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게 나는 옥에도 갇히고 뭐 이런 하소연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제약을 하신 거죠. 언젠가 그들이 심판날이 올 것이다. 그들을 결코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실 때가 온다는 거죠. 우리가 때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저 사람들은 뭐가 제대로 하지 않는데도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는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데도 왜 이렇게 잘 안 될까? 그럴 때 가끔 있지 않습니까? 나는 열심히 뭔가 하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제대로 뭐 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뭐가 잘 돼가. 결코 성경은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반드시 심판의 때가 있다는 거죠. 하박국 선지자가 바빌론 군대가 막 쳐들어오는 말박국 소리가 막 날 때 주변의 사람들을 보니까 제대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때가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그 파수기에 올라가서 외치라는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 하는 말이 뭐냐면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들은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갈지 모르지만은 오직 믿음을 가진 자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 시대를 바라볼 때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도래하지 않았나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세상적인 유혹이 얼마나 많이 있으니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하고 준비하다 보니까 그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신약 성경에는 주류가 누굽니까? 사도들 아닙니까? 근데 그 사도 외에 정말 그 이름이 알려지지 않지만 그 몇 줄 나오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날까지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돼 보는 거죠. 오늘 여기 특히 그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을 한번 보면은 정말 이 사람이 저는 보니까 정말 존경이 되더라고요. 물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기 때문에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그 50절에 보니까 저물을 쓸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그러니까 저물을 때가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가 오후 3시였어요. 그럼 오후 6시가 되면은 안식일이 이게 원래 유대인들은 저녁이 될 때 다음날로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물을 쓸 때는 무슨 의미냐면 안식일이 이제 다가오니까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그 사람을 나무에 매달아 놓는 것들을 굉장히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을까. 나무에 밤새도록 달아놓지 말아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장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시체를 치워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그 당시에 대제사장하고 장로들, 그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채우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수치를 받고 많은 사람들의 조롱거리를 삼으려고 일부러 시체를 치우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오히려 그 백성들이 시체를 치워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한 거죠. 그래서 그 강도들은 다리를 꺾었죠. 왜냐하면 살아있으니까 숨을 못 쉬게 다리를 꺾어서 숨을 이제 멈추게 했던 거고 예수님도 와서 다리를 꺾으려고 하는데 보니까 예수님 이미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가지고 뭐라고 피가 이제 분리해서 나온 거 보니까 죽었구나 이렇게 하게 된 거죠. 그럴 시점이 된 거죠. 이 6시가 됐을 때 이제 다음날 안식일이 시작되니까 저물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온 겁니다. 성경을 제가 사복음서를 다 보니까 이 요셉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다 나오더라고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공이 다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물론 성경에 요셉이라는 이름이 많이 나오니까 지명을 따서 아리마대. 구약 성경에 보니까 라마다다임, 그 엘가나이가 살던, 그러니까 한나의 남편이 살던 그 지역이 바로 아리마대, 신약의 아리마대. 거기에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사복음에서 쭉 보니까 이 사람은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어요. 그리고 또 마가복음에는 의로운 자라, 또 존경받는 자라, 부자라, 또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뭐 굉장히 많은 말들이 그에 관해서 수식되는 말들이 많아요. 근데 여기서도 부자 요셉이 그가 예수님 제자지만 어떻게 합니까? 58절에 보니까 빌라도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든. 마가복음에 보면은 그가 당당히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벌써 죽었느냐? 그래서 백부장에게 얘기를 해가지고 예수님 죽었는 확인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죽었다니까 시체를 내어주라. 그러니까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빌라도에 가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아부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달라고 요구했던 겁니다. 자, 그 당당하면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당당하게 나아갔다는 것은 사내들이 공회도 다 알 수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은밀하게 빌라도에 가가지고 시체를 내어달라 그러면 모를 수 있지 않는데 당당하게 나아갔다는 것은 사내들이 공회원들, 대제사장들, 장로들 그런 사람들이 다 알 수가 있었다는 거죠. 자, 아리마대 요셉은 제가 말씀드린 사내들이 공회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사형의 언도를 내릴 때 그 결의에
나서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 결의에 자기는 나서지 않았다고. 그런 사람인데 만약에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면은 그 사내들의 공회에서 어떻게 얘기할까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그들 사내들 공회에서 제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제명을 시키고 굉장히 많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데 그는 나아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랑 국회의원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인데 그 국회의원 자리에 제명을 당하려 그런 어떤 일에 자기 관여되면은 누가 선뜻 나서겠습니까? 요즘 국회의원들이 자기 자리 지키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합니까? 어떻게 하면 공천 잘 받아가지고 좋은 자리 받아가지고 다시 공천되어가지고 다시 국회의원을 하려고 얼마나 사람들이 몸부림치고 그래서 그 공천 자리 하나 얻으려고 얼마나 줄을 씁니까? 지금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도 사내들이 공무원이 되면은 지금 같은 그런 어떤 공무원으로서 그런 어떤 굉장히 혜택을 많이 누리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람들에게 명예를 가진 그런 자리인데 그 아리마대 요셉은 빌라도에게 당당히 나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한 거예요. 그건 뭐죠? 자기의 모든 걸 다 완전히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가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고 늘 입으로 고백하지만은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재산과 나의 모든 명예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과연? 지금 현재 정말 예수를 위해서 내가 가진 그 재산과 내가 가진 그 명예와 내가 가진 그 공동체에서 내가 쫓겨나가고 거기에서 내가 제명을 당하고 과연 우리가 그렇게 갈 수 있을까요? 사실 이 아리마대 요셉은 성경에 여기밖에 나오질 않아요. 제가 다 찾아보니까 사복음서에 공이 몇 줄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 이분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를 우리가 한번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의로운 자라, 존경받는 자라 하는 의미고 하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우리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면은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내게 때로 불이익이 와도 정말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감수할지라도 나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사형에 처할 때 이 요셉은 거기에 다담하지 않았어요. 그 결의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그랬거든, 성경에. 그러니까 뭐죠? 많은 사람들이 막 다수결로 막 몰아붙이더라도 그는 자기가 믿는 소신하는 그 진리를 끝까지 고수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과연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 자료를 찾아보니까 성경에 더 이상 나오진 않아요. 근데 외경, 빌라도 행전에 보면은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는 그 이유 때문에 사내들이 공회에 의해서 제명을 당하고 체포돼가지고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는 그런 제명을 씌워가지고 40년 동안 감옥에 가뒀대요. 물론 이거 성경에 나와 있진 않아요. 근데 외경의 전성에 하면 그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풀려나가지고 노년에 영국으로 건너가서 교회를 세웠다. 그런 또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쨌거나 이분은 성경에 여기 나와 있지만 우리가 이 몇 구절 안 되는 구절만 봐도 이분의 삶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이후의 삶을 그가 어떻게 살아갔는가를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영도로 자기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시체 달라 그래가지고 그 장사를 지낸 거예요. 만약에 반역자로 사내들의 공회에서 사형을 내던 사람을 장사 지내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사람들이 문처럼도 있고 이목이 있는데 이 요셉은 그 시체를 달라 그래가지고 59절에 보니까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사서 유대인 장례법대로 장례를 치렀다는 거예요. 치르고 자기가 판 새 무덤에 거기에 무덤에 장례를 치르고 안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판 무덤에 그 안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그동안 존경했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고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내들 공회가 그를 사형을 내릴 때도 거기에 결의에 동참하지도 않았고 끝까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붙들고 그가 살았던 거죠. 그리고 우리가 61절에 보면은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제가 여기 보니까 아마도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체를 낼 때 같이 장례를 도와주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61절에 그 무덤을 향하여 앉아 있었더라. 다 장례를 치르고 무덤을 향하여 계속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서 장례를 지내고 장례를 지켜본 여인들 제자들이 여기 있었습니까? 우리가 지금 57절부터 61절까지 읽었지만 예수님이 장례를 치를 동안 제자 이름이 나옵니까? 제자 이름은 한 명도 안 나와요.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뭐 죽기 살기 떠나다녔던 베드로도 안 보이고 요한도 안 보이고 다 안 보이고 아리마대 요셉 한 사람하고 요한복음에 보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그 향품을 갖고 왔는데 100리트라 100건 우리 성경에 100건으로 번역했더라. 그 100건이면은 노동자 100년치 임금이랍니다. 그러니까 왕족이나 왕을 장례 치를 때 그런 향품을 쓰지 일반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의미는 뭐죠? 니고데모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한 거고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100리트라 100건을 갖고 와서 100년, 노동자 100년치 품삯을 되는 그 한품을 가져와서 예수님이 장례를 치렀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를 다 도망가는데 그 숨어있던 제자 요셉과 니고데모 그리고 여인들이 예수님이 장례를 치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성경에 그렇게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뒤에서 헌신했던 인물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가 부활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부활이 내게 주는 의미가 뭐냐? 부활이. 오늘 첫 번째로 자신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라.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여기 성경에 보니까 여인의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누가 제일 많이 나옵니까? 여러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막달라 마리아. 여인들이 항상 나오면 항상 막달라 마리아 제일 먼저 나와요. 막달라 마리아는 갈릴리 출신이에요. 갈릴리 출신인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7 귀신 들렸던 치유받은 그런 여인이에요. 여러분 귀신이 들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거라사의 강인 있지 않습니까? 군대 귀신 들린 사람. 그 사람의 삶이 어땠습니까?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가족과 떨어져서 그 무덤가에서 소리 지르면서 자기 몸을 상하고 그렇게 살았던 거죠. 완전히 뭐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저주받은 삶이에요. 저주받은 삶. 이 막달라 마리아도 7 귀신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유대인들은 7이라는 숫자를 줄 때는 완전한 수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귀신이 많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7 귀신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귀신으로 가득 찼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예수를 만나가지고 자기가 치유되고 회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생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정말 자기 저주받은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가 회복된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분이 창녀라 그러는데 성경이 창녀라고 나오진 않아요. 사람들이 그냥 추측해서 창녀 아니냐 하는데 성경에 창녀라고 나오진 않아요. 그냥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라고 나와요. 나중에 누가 보면은 예수님의 그 머리에다가 향기를 부은 사람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물론 그 당시에 귀신 들리고 이런 사람들을 죄인이라 취급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창녀라고 우리가 그렇게 공식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가 창녀 아니었냐? 이렇게 뭐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창녀라는 얘기는 성경에 나오진 않아요. 어쨌거나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때도 같이 있었고 무덤에 장사질 때도 같이 있었고 또 나중에 보면은 부활할 때도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겁니다. 예전에 정말 그런 저주받은 인생을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예수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물론 성경이 나오지도 않았겠지만은 정말 저주받은 인생을 살았겠죠. 그렇지만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가 새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처럼 부활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주는 부활이 뭐냐면은 우리에게 예전에 옛사람은 다 죽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더 살아가라는 거죠. 예전에 옛사람은 이제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처럼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또 부활이라는 게 뭡니까?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의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죽어버렸다. 그래서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내게 주는 의미는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죠. 이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를 만나서 새롭게 인생이 변화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렇게 살아갔던 거죠. 제가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도 한번 추적해 봤어요. 이 사람이 성경에 계속 나오는가? 나오진 않아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마가다락방에 여인들과 마리아와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과 함께 모여 기도했더라. 거기 딱 나와요. 근데 그 여인들 속에 아마 이 막달라 마리아도 포함되지 않았을까? 저는 추측해 봅니다. 당연히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인데 당연히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활이 내게 주는 의미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자신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라. 확신. 두 번째가 우리 7절에 보면은 28장 7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 있을 때 부활하시는 그런 모습은 요한복음에 잘 묘사를 해놨어요. 요한복음에서 아주 잘 기록을 해놨어요. 7절에 보니까 제가 이 마태복음은 없지만은 요한복음의 얘기를 빌려면 이렇게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집에 가지 않고 무덤에 앉아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날을 샌 거예요. 날을 새서 다시 이제 무덤에 가까이 가보니까 그 오후 3시가 새벽녘에 무덤을 찾아간 겁니다. 찾아가니까 향품을 가지고 다시 예수님 발로들의 향품을 가지고 무덤을 찾아가는데 요한복음의 기록에 의하면은 돌이 굴려져 있는 겁니다. 돌이 굴려지니까 무서워가지고 제자들이 있는 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베드로 요한에게 지금 예수님의 무덤이 돌이 굴려져 있다.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이 막 달려옵니다. 달려와가지고 무덤을 보니까 무덤 안에 비어 있는 겁니다. 비어 있고 마리아는 밖에서 울고 있는 겁니다. 예수의 시신이 이제 없으니까 그렇게 따르던 예수님의 시신이 없으니까 이 마리아가 밖에서 막 울고 있어요.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여인이 어찌하여 우느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천사는 사라지고 예수님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돌아보니까 어떤 사람이 서 있으니까 그분이 동산직인 줄 알고 이 마리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그 주님이 시신이 없으니까 당신이 만약 옮겼으면 어디 있는지 알려달라. 그럼 제가 오겠다. 여러분 여인이 그 예수님의 남자의 시신을 들고 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얼마나 그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랐으면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동산지기가 아니라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라고 불러줘.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나보니, 그러니까 납비어 성제님이 하면서 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를 드렸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부활한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났던 사람도 바로 이 막달라.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마태복음 다시 옵니다. 마태복음에서 7절에 이렇게 하죠.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천사들이 얘기하는데 이 얘기는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러내리라 하거니와. 자, 두 번째가 이건 천사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없던 기록이 지금 마태복음도 기록되어 있는 거 이렇게 서로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갈릴리로 출발하라. 이 의미가 뭡니까? 갈릴리가 어떤 지역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불렀던 곳이 갈릴리예요. 복음운동을 시작했던 것도 갈릴리고 이건 뭐냐면은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죠.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해 나가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지금까지 신앙생활하지만은 하나님 자녀로 살아왔지만 때로는 우리가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는 그 의미는 뭐냐면은 다시 시작하라는 거죠. 갈릴리에서 다시 시작해라. 그 의미는 뭐죠? 여러분 가장 그 갈릴리에서 다시 시작했던 사람 중에 누굽니까? 베드로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가지고 예수 말씀하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내 양은 먹이고 치고 또 먹여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는 일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다시금 일어서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나 역경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힘을 내서 원위치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라는 거죠. 제가 어떤 글을 읽다 보니까 재미난 얘기가 있더라고요. 목사님이 그 설교 중에 어떤 아버지와 외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 외아들을 너무나 사랑해요. 외아들이니까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래서 그 당시 시골에서 서울로 유학을 보내서 대학도 보내고 해서 돈을 다 내줬어요. 몸 팔고 대주고 뭐 팔아가지고 다 대주는데 돌려오는 얘기에 의하면 얘가 대학을 졸업하고는 직장을 안 들어가는 거예요. 맨날 그 아버지가 보내준 돈으로 그냥 먹고 놀고 쓰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정말 내가 아들을 위한다면은 그냥 돈을 보내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돈을 안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옛날에는 전화가 없을 때니까 정보가 왔어요. 지금 당장 굶어 죽음, 돈이 없으면 그냥 아들이라고 그 옛날에는 정보 치면은 글자를 많이 못 썼잖아요. 그러니까 굶어 죽게 되었음 아들 이렇게 해서 정보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걸 보고는 독하게 마음을 먹은 거죠. 아들을 위해서는 굶어 죽어도 괜찮다. 아버지. 그리고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가 계속 보내준 돈으로 먹고 살다 보니까 그 글을 읽을 때 얼마나 뭐죠? 아버지의 원망이 있겠어요. 내가 그래서 다시는 아버지 안 본다. 그리고 아버지랑 인연을 끊고 2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뭐 장가가고 그때부터 그가 복하게 살은 거죠. 아버지의 인연 끌고는 닥친대로 일하면서 가정을 꾸리고 살았는데 그렇게 20년이 지난 후에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그때 아버지가 만약에 그 정보를 보내지 않았다면 지금 좀 어떻게 했을까? 그래서 자기는 깨달고 고향에 가서 아버지를 찾으러 가니까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혹시라도 나중에 아들이 오면 보여주라고 유서를 한 장 남겼어요. 거기 보니까 아들아 내가 너에게 그렇게 정보를 보낸 건 너를 위해서 그런 거야. 한 번도 너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고 한 번도 너에 대해서 내 자녀라고 생각해보지 않은 적도 없다. 나는 정말 너를 사랑하고 정말 너가 잘 되길 나는 바란다. 그리고 남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아들이 대전 풍목했다는 거죠. 아버지 그런 마음도 모르고 자기가 그렇게 사는데 물론 그 아버지 때문에 자기가 변화되어서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제가 얘기를 보면서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이 오고 때로는 고난이 오고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십자가를 지고 갈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연단시켜서 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워가기 위한 하나의 발판이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봤을 때 그 베드로가 예수님 제대로 볼 수 있었겠습니까? 고기를 굽고 있었는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한번. 불을 피워서 새벽녘에 불을 피워서 고기를 굽고 있는데 베드로가 고기를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고기 잡은 마리가 153마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마도 베드로는 고기를 세고 있었을 것이다. 예수님 얼굴도 못 쳐다보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책망했습니까? 안 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세 번을 묻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 실망에 빠져있고 정말 자들 속에 있는 그 베드로를 찾아오셔가지고 다시 시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지금은 때로는 뭐 천천히 가는 것 같고 때로는 돌아가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를 더 반석에 세우시기 위해서 이런 과정들을 통과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 번쯤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부활이 내게 주는 의미를 마지막으로 기쁨과 평안으로 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9절에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날 때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와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네. 가장 중요한 게 평안이죠. 평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샬롬이라는 안에 평안이 있지 않습니까? 평안하냐? 그래서 그런 인사를 늘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이 여인들에게 샬롬이라게 평안하냐?
내가 주는 평안을 받으라는 거죠. 이 세상에 주는 평안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는 평안을 붙들고 살아가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하냐고 질문하고 있는 거죠. 정말 평안하냐? 우리가 세상에서 얻는 그런 어떤 평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가지고 우리에게 살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바로 그게 우리 주신 평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 주신 평안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3장이 그 가사가 이렇게 유래됐대요. 찬송가 3장의 가사가 성부 성자 성령 찬송과 영광을 돌려보내세요.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로 성삼위께 영광 영광. 이 가사가 초대교인들이 평강의 이슬로 끌려갈 때 불렀던 그 찬양이랍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걸 붙여서 했는데 이렇게 부르고 왔다는 거예요. 그들이 죽음의 그 임박한 그 성장 이슬에서 성부 성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 드리면서 나아갔다는 거죠. 왜냐하면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부활의 영광과 평강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갈 수가 있었던 거죠. 우리에게도 오늘 부활이 주는 그런 평강과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평생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